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 동편의 약속의 땅. 우리나라가 2002 한일 월드컵으로 열광을 하고 연평대전으로 아파하던 그해 10월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장충교회에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했던 처소의 이름은 프라미스랜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늘문을 여는 기적의 세대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전심으로 예배하며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자 하면서 이렇게 목적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며 권면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배 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은 일상이 된 SNS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싸이월드에서 아이들과 일촌을 맺고 친구가 되어서 처음 오는 친구들이나 생일을 맞이하는 친구들, 그리고 축복할 친구들이 있을 때면서 서름없이 사진을 찍고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소개하고 축하하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의 열기를 이어받아 당국대학교 축구 선수를 코치로 삼아서 아이들과 함께 초등학교 운동장을 누비기도 하였고, 수련회나 단기 선교 현장에서 함께 절구하고 함께 울며 축복했던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야말로 주일마다 모이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했던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 예배했던 청소년들이 지금은 결혼해서 자녀를 둔 40대 전후의 부모들이 되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함께 예배했던 약속의 땅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하는 비전 센터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700일 기도의 시간과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 1면에 보면 우리 교회 7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전은 믿는 자의 것입니다. 비전은 바라보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의 땅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로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기까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 동편에서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러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요단 동편은 중심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인 가나안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땅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로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가 가 지파 곧 가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그들의 가족대로 분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이란 당시 가정이나 집을 지칭하는 의미보다는 조금 크고 부족보다는 작은 의미의 친척 혹은 친족의 범위에 가깝습니다. 그 친척이나 친족의 수에 따라서 기업을 분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 모세가 기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자타가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는 원칙과 질서로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사명에 따라 이방인들과 싸우고 땅을 차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업을 분배받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수대로 나눠줌으로써 모두에게 설득이 되는 원칙과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칙과 질서에 따라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죠, 땅의 위치와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아니어도 변두리 같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엄지척하는 자리, 인정하는 자리, 주목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 동편처럼 외진 곳, 주목받지 못하는 곳, 알려주지 않는 곳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은 너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유효하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요단 동편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어떤 성읍, 도시, 경계, 어떤 지명들을 읽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가운데 파란색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쭉 내려가는 그 강이 요단 강이요, 그 아래에 있는 바다가 사해, 염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편이 요단 동편입니다. 그 요단 동편에 로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로벤이 맨 아래에 있고 그 위에 갓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동쪽 므낫세라고 되어 있는데 서쪽 므낫세, 이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므낫세 반 지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세 지파가 분배받은 경계를 살펴보면 먼저 로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요단 동편의 맨 아래 이제 남부 지역입니다. 남쪽 아르논 강이라고 혹시 보이십니까? 아르논 골짜기 그 옆에 아로엘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아로엘에서부터 북쪽에 보면 시팀, 헤스본 보이십니까? 그곳까지 이르는 땅입니다. 서쪽의 경계는 사해 연안과 요단강 하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간에 있는 가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요단 동편의 중부 지역입니다. 남쪽으로는 로벤 지파와 경계가 다 있고 북쪽으로는 왼쪽에 보면 야베스 길앗,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길앗 라못이라는 그 지형이 아마 그 도시가 보일 겁니다. 거기까지이고 서쪽으로는 요단강이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로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이의 땅, 그 야복강 상류와 하류 그 지역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에 이제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은 요단 동편의 북부 지역입니다. 남쪽으로는 가 지파의 경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이제 헤르몬산까지입니다. 아래 보면 마나임이라는 땅이 보이시죠? 마나임 땅을 경계로 하고 이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60개 성읍을 포함하고 있는 경계, 그 땅을 가진 지파가 이제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여기까지.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대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대로 가족 수만큼 성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채우시며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으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도 모세가 각 지파에게 나누은 그대로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또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속에 있든지 유효하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요단 동편의 약속의 땅.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르우벤 지파와 가 지파에게 기업을 줍니다. 처음에 르우벤 지파와 가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요청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민수기 32장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3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아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동편 아모리 족속의 땅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지요. 어디까지나 아주 현실적인,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가축이 있었고 그곳에는 가축을 먹일 수 있는 넓은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의 앞에는 아이들과 가축대를 이끌고 건너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요단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보다 차라리 요단 동편 땅이 자신들에게 더 좋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만약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긴다면 그 시간과 수고는 낭비다라는 현실적인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를 책망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데 너희는 여기에서 안주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의 요청이 지파 간의 갈등이나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파들도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느니 차라리 좀 좁더라도 그냥 여기 요단 동편에서 함께 정착하여 살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로벤 지파와 가 지파, 이 두 지파가 내민 타협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벤 지파와 가 지파 사람들은 먼저 이 요단 동편에 성읍을 건축하고 가족과 어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기업을 받기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가나안 땅이 요단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다 하여도 요단 서편에서는 결코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벤 지파와 가 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이 이제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자신들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겠다는 확고한 결단과 의지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조건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그는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언약이었기에 그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의 죄와 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가 요청한 그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 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지파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표시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참석했고 이 문제가 모세의 죽음 이후의 상황에도 변경되지 않도록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참석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인 모든 지파의 대표들을 증인으로 참석시킴으로써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의 소유에 대한 확정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로벤과 가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분배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승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두 지파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길르앗 땅을 두 지파 외에도 므낫세 반 지파까지 포함시켜서 분배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처음에는 땅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길르앗 땅을 쳐서 취하고 아모리 그 족속들을 쫓아낸 그 공적으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벤 지파와 가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요단 동편 땅을 마지막에 차지하기까지 그들이 해야 할 역할과 임무를 확인하면서 전쟁을 마친 이후에 그들이 요청하였던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진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우리에 있는 가축들을 생각하며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도 가장 먼저 앞에 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을 확정적으로 받음으로써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약속의 땅을 그 약속대로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을 품고 있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딜 힘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통과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다, 주어질 상급이 있다, 돌아갈 자리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의영부영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품게 하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보게 하시는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의의 멸류관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실 텐데, 우리 주님이 계신 그 거처 천국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약속의 땅을 기대하며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레위 지파에게 약속의 땅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32절과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와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레위인의 기업을 설명합니다. 이는 오늘 본문이 13장인데 이어질 14장, 요수아 14장에서 시작할 요단강 서편 땅의 분배 이야기에서 레위인의 이야기가 서두에 등장하는 것과 짝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어떤 지역적인 격차를 초월하여서 하나의 완전한 신앙의 공동체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약속의 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땅보다 크신 하나님, 재산보다 재물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하는 약속이지요. 레위인들의 사명은 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필요를 준비하여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도록 요구하셨고 헌물의 일부분과 11조를 그들의 생계를 위한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 대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의 분배와 이 차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레위 지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이 가진 것, 더 좋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그 복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의 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예배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함께 예배를 하고 예배를 마치면 다시는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예배는 함께 모여서 회중들이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두루 살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나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행실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약속의 땅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나의 만족, 나의 약속의 땅으로 삼고자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일상에서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동산, 부동산, 물질적인 것, 사람, 성취, 편안함 등 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흐뭇해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 만족은 일시적일 수 있고 진정한 만족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있다면 그 만족은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만족이 될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억지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약속의 땅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어떤 마음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지요. 바라옵기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의 땅이십니다 고백하며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단 동편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로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서도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의 땅을 품은 사람은 책임지는 순종으로 나타나며 그 순종은 복이 되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약속의 땅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요단 동편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약속의 땅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약속의 땅 천국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